우리가 법전을 살펴보면서 법전의 어떤 양면성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법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차갑고 냉철한 그런 법들을 보면 이렇게 따뜻한 법이 있을 것인가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또 그런 법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또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현실적인 좀 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채무와 전당물에 대한 어떤 법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채무와 관련해서 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조폭과 연계되고 또 사채 한번 잘못 빌려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요즘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채업자들이 손을 뻗어서 어떤 게임 머니나 아니면 불법 도박으로 학생들을 통해서 집문서까지 저당 잡아서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일부 학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에요 31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사채에 손을 대서 이게 이제 사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게임 머니입니다. 게임 머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돈을 빌리고 그리고 실제 이 돈이 그 학생들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금이 쥐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상의 돈이죠. 그래서 게임에서 돈을 빌렸더니 뭐 300만 원 빌렸는데 며칠 만에 2천만 원 되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못 갚으니까 부모님까지 추심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굉장히 채무의 문제는 늘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카드라는 게 생기고 나서 개인 파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카드 연체로 인해서 사기나 절도도 이 카드 연체와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역시 이 채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 어떤 부채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요, 생각보다 돈을 쉽게 빌리고 갚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을 빌리는 건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카드 회사를 통해서 카드 회사의 돈으로 먼저 돈을 결제하고 후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갚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은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보다도 사회 구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직불카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먼저 그 돈으로 돈을 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카드 회사의 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후불로 이제 결제하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빌려서 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서 먼저 쓰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많은 가게들이요,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곳들이 그런 창구가 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국밥집을 가도요, 다 그냥 그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자 이렇게 카드로 무인 계산대로 결제가 돼서 현금을 안 받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쉽게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려서 어떤 계산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나중에 내가 갚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현대 사회가 어떤 대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여기서 수많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라는 전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실제로 카드가 없으면, 만약에 내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사고 고민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그래도 이건 뭐 빚을 내서라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만 우리가 샀지, 먼저 그냥 빚을 내서 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꼭 돈이 없어도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또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먼저 지르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자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서민들한테는 이게 처음에는 편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그리고 이거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어떤 제재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그냥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하는 것도 그냥 개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자동적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그러한 문제가 터지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런 카드가 없었다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초등학생 애들도 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좀 굶거나 버티지 이렇게 쉽게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조적인 어떤 것에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옛날처럼 돈을 빌리는 게 어려운 사회면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쉽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돈을 너무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현대사회 문제가 아니라 고대사회도 비슷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파산될 때는 한 개인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건데요. 그나마 우리 사회는 재화가 좀 풍부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시스템을 고대 사회와 그냥 곧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는 이게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요. 현대 사회는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요, 파산했다 하더라도 금방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는 그래도 좀 이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고대 사회보다는 좀 더 강한 데 비해서 고대 사회는 이게 좀 더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 시대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부분 문제는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대부분 문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오늘 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전당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빌렸을 때 이제 전당 거를 먼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이 품상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가 좀 다른 거죠. 하나는 이제 그 하루 일당을 받는 거고, 하나는 이제 대부 문제라서 좀 다른 얘기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둘 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 두 이야기들이 모두 다 당일에 주거나 또 돌려줘야 된다라는 유사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한 번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품상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는 그 품꾼에게 일당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억압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에 보면요,
이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에 더하기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좀 더 덧붙이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품삯을, 그러니까 이게 일당이거든요. 품삯을 당일날 주지 않는 것을 억압이다, 착취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누구를 착취하는가를 좀 더 살펴보는 필요가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품꾼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품꾼이라는 단어가요, 사키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요. 이 부류는 원래 뭐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부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기원전 8세기입니다. 개천 8세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회에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속출되면서 이런 용어들이 속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본문이 사실은 모세 시대 때 나오는 본문이지만 신명기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제 다 모세 시대 때 다 한 번에 다 썼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세오경은요, 이 포로기나 포로 후기 때 돼서 편집되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8세기에 생겨난 부류에 대한 이해가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세기에 생겨났던 어떤 그 가난한 자들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좀 더 본문에 담겨지면서 그 편집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데, 이 품삯은요, 사카르라고 합니다. 사카르. 그래서 품삯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품삯을 받는 자, 사카르에서 사키르가 이란 단어가 발생하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의 어떤 밑바닥층의 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꾼은 가난하고 빈곤한데 이 품꾼은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나 나그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들은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어떤 부류이긴 한데요. 14절을 좀 사역한 걸 좀 보면, 너는 가난하고 빈곤한 품꾼을 억압하지 마라. 내 형제들 중에서 또는 내 땅과 성읍에 있는 나그네 중에서. 그래서 이들이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그리고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품꾼들의 취약점이 뭐냐면 품삯을 주는 자에 의해서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날에는요, 법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착취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를 국가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게 국가가 개인의 그 어려움들을 막아주지 못해요. 다 그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그 노동자의 인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굉장히 법적으로 취약한 거죠. 심지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고대 사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우리는 어떤 치안의 문제가 생기면 다 누가 그래도 살펴봐 줍니까? 경찰들이 그래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경찰이 없던 시대입니다. 오직 노동자의 인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품꾼을 쓰는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품꾼이 귀하면 주인이 품꾼에게 대우해 주겠죠. 근데 만약에 누굴 쓰든 상관없이 품꾼들이 많아요. 누굴 불러도 와요. 그러면 품꾼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열악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약의 품꾼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그를 줄 뿐더러 좀 더 일한 사람, 조금 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일당을 지불하는 걸 보면 이 주인이 굉장히 후한 주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주인이 흔하냐? 없다는 거예요. 네. 로마 시대만 봐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8세기 전까지도 가지 말고, 그래도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사회사를 알 수 있는 게 로마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많이 나와서. 근데 로마 시대만 봐도 그 지역마다 그 생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만별입니다. 로마 하면 좀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방이면 좀 더 저렴한 돈으로도 살 수 있지만 그때 그 사회를 보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주인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삯 비유처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줘야 생존이 가능해요. 온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로마 당시의 그 주인들은요, 한 데나리온 안 줍니다. 0.8 데나리온으로 일할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다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노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임금으로 일꾼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료를 보면 0.8 데나리온도 아닙니다. 0.5 데나리온. 그거 가격으로도 할 사람이 있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임금으로 일꾼을 쓰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해가 짧은 겨울에는요, 낮 시간도 짧고 일거리도 적고, 문제는 일거리도 적은 거예요. 시간도 줄을 뿐더러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일꾼을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은 이제 로마 사회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임금이 나간 표들이 있거든요. 학자들이 그거 임금 나간 거 다 확인합니다. 그 몇월 달에 얼마나 하고 보면 겨울에는 안 불러요. 큰 로마가 큰 목욕탕 같은 대형 로마 그 목욕탕을 지을 때요. 겨울에는 여름에 사람 부르는 거에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거 언제 써요? 여름에 씁니다. 근데 여름은 하루가 엄청 깁니다. 14시간, 15시간 최대. 그 정도의 시간들을 하루 일당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노동의 강도도 엄청나게 강도가 높습니다. 심지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일을 과도하게 시키면서도 하루 일당은 원래 정당하게 줘야 될 임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임금으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이나 생존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던 사회가 1세기 로마 사회입니다. 그래도 로마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여러분 8세기 이스라엘의 인권이 여러분 비슷하면 비슷했지 더 좋지는 않아요. 왜? 이 사회가 가난한 자들이 속출한 걸 보면 로마 시대 때보다 더 좋았을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고용이 없는 무직으로 생존해 됐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당 노동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가 오거나 또 농장이나 뭐 이런 공장에서 일거리가 없는 날에는 당연히 쉬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고용 불안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일하잖아요. 그죠? 정규직이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도요, 매일매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비정규직도요. 그래도 뭐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어떤 고용은 보장되는 시대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규직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바울도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비정규직 수준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의 보장이 되는 비정규직인데 이게 그냥 일당제입니다. 일당제. 그러니까 당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생존의 위협을 받던 시대라는 게 우리가 고대사를 공부하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호나 어떤 보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했고, 또 고용인에 의해서 착취된 그 위험성도 굉장히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대 사회는 그냥 불법 이민자들을 취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달씩 임금을 체불하는 게 기본이고 나중에는 임금도 안 주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고대 사회 나그네가 그러한 대우에 아주 최적합하게 쓸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나그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부류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임금을 주는 시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명시를 합니다. 우리와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죠. 성경은 좀 시간이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루가 언제 끝나냐면 해가 지는 순간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조건 6시입니다. 우리의 현대는 정말 시계가 있잖아요. 6시라고 해서 해가 안 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6시 전에 해가 지죠. 요즘은 지지만 또 여름에는 8시가 돼도 해가 안 지잖아요. 우리의 6시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는 해가 뜨면 무조건 6시고요. 해가 지는 시간은 무조건 6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그 길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무조건 다음 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일당보다는 월급으로 주는 것에 비해서 고대 사회는 거의 일당인데요. 월급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최소한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제라는 거. 근데 고대 사회가 이 월급제를 할 수가 없는 게 하루 벌어 정말 하루 사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우리 시대가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산다는 그 빈곤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해 못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요, 가난해도 한 달은 버팁니다. 가난해도 한 달은 버팁니다. 그리고 못 버텨도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성경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 우리가 좀 다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그런 급박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일당을 못 받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을 어떤 심적인 부담감, 가족에 대한 염려들, 그런 마음을 고생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은 학대라는, 그래서 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은 약간 이 품상에 대한 의미가 좀 느낌이 뉘앙스가 좀 덜 나는데 사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날에 너는 그의 품삯을 주어라. 왜냐하면 그는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야훼에게 여호와에게 너에 대하여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받는 당의 일당은 그 사람의 생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기도 하고 가족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회가 굉장히 열악한 시대. 이게 언제부터 보여주냐면 8세기부터. 그래서 갑자기 8세기부터 예언자들이 속출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각자가 보는 게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일당을 주지 않는 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 그만큼 급박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밑바닥층이 속출한 거예요. 제가 이 법을 다루면서 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피해자 입장이에요. 피해자. 그리고 또 피해자라고 보기보다도 그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성경이 보고 있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본문들을 보면 뭐 단순히 임금 체불 문제 정도로 가볍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정도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고대 사회, 특히 이제 성경 시대의 임금 체불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것과 유사하다라는 시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가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면 당연히 그걸 줘야 되는데 그 일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그냥 뭐 실수로 아니면 뭐 다음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살인이나 어떤 살인 방조에 해당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다라는 시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흔히 이제 고용자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만 우리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일하는 사람의 어떤 의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용인의 의무가
피고용인의 의무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더 이 사람을 부릴 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의 어떤 고용주의 어떤 고용에는 한 사람의 생명의 유무가 달려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임금에 대한 의무는 필수적이다. 왜?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라는 시각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무 문제인데요. 채무 문제가 앞서 품상 문제와 유사한 것은 해가 해질녘에는 줘야 된다라는 면에서 두 이야기는 같은 대상의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이야기가 다 약자의 생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채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면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연결되는 점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이 채무 문제가 또 우리 사회가 좀 다른 어떤 법이 굉장히 흥미로운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10절, 11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준 것이며. 이제 뭐 돈을 빌릴 때요. 전당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채권자가 전당물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채권자가 집에 들어가서 딱 보면 그래도 집에 값 나가는 물건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당연히 채권자는 가지고 가고 싶을 겁니다. 들어가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 집안에 그래도 값비싼 게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애초에 집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채무자가 가지고 나온 것만을 가지고 담보물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건 굉장히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실 그 집에 가면 그 집안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값으로 볼 수 없는,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골마다요, 각 집마다 방자유기라고 해서 제사 식기 같은 것들이 그나마 좀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개인이 뭐 이렇게 소지했다기보다도 이제 부모님대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이걸 이제 갖고 있는 거라든지, 또 그 집안마다 보면 그 소중히 여기는 거가 있어요. 뭐 가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물건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준 거야 라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 채무자에게는 그게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자신의 어떤 생명과 유사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는 그냥 그 돈 그 자체일 뿐이지 돈 그 이상의 가치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의 눈에서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법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조폭들이 채무자 집에 가서 막 집안 상에 다 때려 부수고 말이죠. 그리고 그나마 좀 비싼 것들이 있으면 갖고 나가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대보다도 이런 법들은 굉장히 채무자의 어떤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흥미로운 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자녀에게 되물리지 못하도록 빚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이 구절은요, 빚을 상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법도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어떻게 좀 생긴 어떤 법이고,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에서 물론 이제 우리도 넘어가기도 해요. 빨리 안 하면, 잘 모르고 하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걸 보면 매우 흥미로운 법인데요. 어떤 다양한 인권 보호법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옷과 관련된 어떤 법이 있습니다. 담보물로 잡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옷은 그들이 이불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 정말 입을 뭐 옷이 없거나 이랬으면 돌려주라 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법도 있는 거죠.
13절을 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이 밑바닥층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장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법이 어쨌든 뭐 이게 옳든 그르든 상식적으로 네가 빌려준 거 받고 뭐 이게 당연하든 아니든 그거 아무리 당연하다 할지라도 네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너 심판하겠다. 왜?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너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채권자가 자기 거를 빌려준 거 자기가 받겠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성경은 이것들이 일종의 살인방조나 그리고 오히려 살인범과 다르지 않다. 네가 옳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네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한 행동들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 그거는 그냥 위태롭게 한 거로 보는 거예요. 생명을 유린했다. 심지어 생명을 유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좀 억울하죠. 그죠? 아니 빌려준 사람이 자기 거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대로 법대로 하더라도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게 했다? 그러면 다 취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황을 절박하게 만들었다면 그게 뭐 법을 지켜서든 자신의 권리든 뭐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내가 당연한 내 의무, 내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그건 심각한 죄라고 성경 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네가 지켜? 그럼 축복받는다라고 반대까지 얘기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모퉁이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폐업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2장 32절을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뵐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기를 위하여 남겨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거의 유사한 구절이 제가 안 했네요. 이거 신명기 24장에 보면 있는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게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지만 내 거를 내가 다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네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이 아니라 네 거에 남의 것도 있다.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와 어떤 굉장히 다른 사고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질렀고 목회자의 윤리 문제나 돈 문제나 세습 문제나 뭐 교회 비리 같은 것들이 터질 때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신경을 꺼라. 굉장히 종종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의 그냥 일반 시민들도 봐도 분명히 그것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아니 우리 교회 문제를 우리가 할 테니까 남은 신경 끄라고. 그게 한국 교회가 어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취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법으로 통과시켜요. 여러분들은 그까지는 모를 겁니다만 저는 이제 교계에 이렇게 흐르는 걸 보잖아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 법으로 다 통과시켜요. 근데 성경은 나의 문제가 남에게 피해가 되면 네가 설사 옳은 거, 당연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불이란 그리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쇠로 읽어나는 것이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빌려준 거 내가 돌려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면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채무자나 풍금 같은 일일 노동자가 자기 하수인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옥두각시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면 안 된다. 근데 대형교회가 취했던 방식을 보면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나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게 엄청난 잘못으로 우리 시대는 안 보이죠. 예. 그 찌꺼리만한 돈 하나 못 챙긴 거나 뭐 신경 못 쓸 정도로 여길 수 있는 거야. 일단 못 주는 거 내가 주면 되겠지. 미미한 액수의 돈일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는 그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지푸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게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푸라기를 짚고 있으면 정말 죽을 위기가 있으면 내가 옷이 젖고 내가 또 위험이 따르더라도 손을 내밀어서 손잡아 주라. 우리가 교회가 늘 설교 시간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이 단어로 합니다. 선한 영향력. 근데 교회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건요. 어떤 불이한 면만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설교 시간과 실제 행동이 다르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존중하고 섬기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손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행동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누군가를 굶어 죽게 할 만큼 채무 문제나 뭐 어떤 임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자살률을 보면요. 고독사의 상당수가 50대부터 시작됩니다. 50대, 60대가 고독사가 속출하고 70대, 80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독사하는 이유가 정말 뭐 가난해서라기보다는 희망이 없고 그 희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독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외로워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돈이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어떤 희망을 잃었을 때 그때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요 60대, 70대보다 50대, 60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이 법을 얘기할 때 법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계속 얘기하는데 법 속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법보다 무엇이 중요해?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인간다워져야 돼. 사람다워져야 돼. 좀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미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권리를 수행해라가 아니라 네가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우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누리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성경은요. 이 하나님 섬김과 사람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감사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약자를 돌보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도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겨 감사해? 그러면 그날은 약자를 돕는 날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과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 사랑을 잇는다? 그러면 그 추수감사절은 안 지킨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 성김이라는 것은 인간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인간에 대한 예의를 또 도리나 예의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